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본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마음 경건하게 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 가정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수고로 이 인생 순례의 길을 경주하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의 집에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였사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곳이 어디이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 성자와 성령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늙은까지 노모공토록 송삼이 그 영광 아멘. 교동문 9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사스이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본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오버이 우리를 보내시고 두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배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나서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시금 자복하고 돌아보게 하시며 값싼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소생하는 5월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먼저 저희 가정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들을 주 안에서 더욱 잘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중단되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중직자 선출도 5월 중에는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에 필요한 청지기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과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과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물도 앞에서 나눠주고 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가족 식구들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림해 보시면 권사, 안수집사, 수락서는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추천도서였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독후감을 좀 받아서 잘 쓰신 분들은 주보에다 좀 실기도 하고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리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좀 대하지 못하지만 서로 영적인 교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 내신 분은 책을 사서 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씩 주고 독후감을 받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좀 그거보다는 이렇게 각자가 좀 준비를 하고 해서 독후감을 좀 이렇게 쓰시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좀 참여하시고 책 구입이 어려우시면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구입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보고받은 액수가 428만 원입니다. 아마 어제 늦게나 오늘 또 이렇게 내시는 분이 계시면 액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428만 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액수는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마리그만 교회 최덕현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또 저희 교회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회에도 아주 자그마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런 교회에 쓰시라고 노회에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교회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번에 보면 부활절 기념 십자가 사진 찍기, 그리고 가족 예배 인증 사진 찍기에 참여한 분들 작품이 교회 앞에, 예배실 홀 앞에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봤는데 한번 보시고 또 해당되는 분은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정의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 사이에 가족 행사 하신 거 찍어서 또 교회의 그 행정 목사님이나 또 신방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액자 이쁘게 담아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은 교회의 알림판에, 홈페이지 알림판에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도 좀 참여하시고 그러시면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도하고 있지요. 첫 번째,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 위해서 기도 부탁했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모이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며 맡은 자들이 성경적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적용하는 일이 지혜롭게 잘 적용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시대와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진리와 지혜를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더 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이 기도 제목으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이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유사일 처음 겪는 일들을 통해서 지혜가 가지고 현명해지도록 더 성령 충만하여지도록 예배를 더 사모하도록 성령 역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8쪽 부근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 극히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신 본봉왕이 이때도 도우셨네. 조금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니.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이시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찬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 머리를 오래도록 깎아줬습니다. 고향 떠나서 이제 사는 동안은 아이들 머리를 제가 다 이제 이발을 했습니다. 제 머리는 제 아내가 이발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머리를 깎을 때면 처음 깎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 깎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조그만 때는 깎기가 어렵습니다. 뭐 의자에 앉히고 의자 위에 무슨 바구니, 저기 무슨 세숫대 같은 거 놓고 아이를 높이 앉혀서 이렇게 깎아주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머리 깎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커지면 쉬워집니다. 점차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조그만 때는 절대로 가만히 못 있고 좀 크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머리를 쭉 깎으면서 아이들 크는 걸 깎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막내가 벌써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구나. 뭐 따갑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점점 없어지고 가만히 있게 되면 이거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할 일 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가정과 연관해서 할 생각입니다. 시편 127편은 지혜, 또 권력, 그리고 돈을 다 가진 대왕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교훈적 시이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말이에요. 요약하면 뭐 우리가 아무리 막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달렸다고. 공중 나는 새 2마리 중에 1마리 땅에 떨어지고 1마리 살아나가는 것도 그 하나님 뜻이라고. 오늘 지금 찬양도 그런 찬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고. 인생의 성패는, 그리고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가정이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중요하고 그게 잘못되면 막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가족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잘 되면 너무너무 기쁘고 잘 안 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옆집 일은 옆집 일이에요. 그죠?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이들 일, 뭐 남편 일, 아내 일은 막 제 일이지 않습니까? 막 살을 막 잡아 뜯는 것처럼 아프고 베이는 것처럼 아프고 막 그러죠. 아니면 아이들 하나가 뭐 학교에서 상 조그만 거 하나 받아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날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좋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시편 127편이 뭐냐 말이에요. 인생의 성패가 어디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특별히 가정, 오늘 가정주일인데 가정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오늘 가정주일인데 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동산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생애와 삶과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다 복되게 되시기를, 어려움도 다 이기시고 다 아름답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7편의 가정이란 주제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지금 건축업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 건축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 가정,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허시면 누구도 세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누구도 각자의 가정과 집을 세울 수 없다.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얘기라는 사실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아내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창고에 금괴가 수백 톤이 있었을 거예요. 수백 톤.
예? 은은 보석으로도 여기지 않았다고. 솔로몬의 시대에 금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릇도 다 금이고 책상도 다 금이고 그러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인생과 가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생애와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지금 이 시에 헛되다는 말 3번 나옵니다. 계속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계속 나와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계속해서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헛되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지금 계속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집이라는 주제와 성이라는, 도시라는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미상관이다,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그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도록 인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가정도 나오고 도시, 마을, 성도 나오는데 사실은 뒷부분에 보면 이 도시에서의 단판, 사회적인 생활에서의 승리는 결국 가정의 승리를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수와 성문 앞에서 단판할 때 그 가족들이 재산이 된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이다. 근데 그 가정이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마스크하고 앉아 계시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이 와닿으셔서 다시 한번 가정이라는 주제 앞에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엎드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시에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말이죠. 잠을 주신다. 집을 세우는 수고, 성을 지키는 수고 다 헛되다고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되다고 한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말이죠. 조금 전에는 막 뭘 많이 하는 거였잖아요. 집도 세우고 성도 지키고 막 일찍 일어나고 막 늦게 눕고 이런 거 했다면, 지금 저 잠이라는 것은 정반대이죠. 정반대. 동작이 많은 것과 동작이 전혀 없는 것, 내가 뭔가 많이 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 이게 대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에 익숙하십니까? 우린 주로 앞쪽의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걸 기쁨으로 감당하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중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5분 정도 생각하고 나면 탁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대조해서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많은 행동과 헌신과 무슨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여디디야,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디디야. 저희가 알지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의 형이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태어나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디디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붙여줬지 않습니까? 별칭이지요. 근데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디도라고 말해요. 여디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걸 보면 저 시가
솔로몬 자기에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솔로몬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불면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불면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자가,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 저기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슨 불면증이 있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토목 사업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예? 금부치, 은부치 없는 게 없고, 모든 예술품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모든 책을 쓰고, 예? 그리고 시편을, 이 잠언을, 지혜로운 말들을 만들어서, 예, 그걸 이게 하던 그 사람에게 무슨 불면증이 있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불면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후발주자였잖아요. 왕위 계승 서열 후보 중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전부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자기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 몰라도 스스로가 혈기방장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찍었어요. 견제를 받았겠죠? 어마어마한 견제구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 불면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왕위 쟁탈전에서 결국 마지막에 솔로몬이 극적으로 승리하죠. 그리고는 숙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형도 숙청 작업의 대상에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오랜 구신들 중에 요압이라는 군대 사령관, 일평생 아버지의 사람이었어요. 오른쪽 사람, 오른쪽 어깨. 그런 사람도 숙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을 겪었으니 불면증이 있었을 수도 같아요. 전성기를 지냈죠. 화려하게 보내고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그리고 노년기를 맞아서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불면증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의 명단에 잠이 들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밧세바와 우리아라는 이야기는 비밀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에 적혀져 있었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그 일을 비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 그 말이죠. 제 그런 애라고 경쟁자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 성장기의 충격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불면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자기의 오랜 인생의 경험이 배어있는 그런 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현자들의 전통입니다. 현자들은 자신들의 이 가르침을 수수께끼에 담아서 줘요. 예수님도 그 현자의 전통을 따랐던 분이세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무슨 말이냐 말이죠. 듣는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이죠.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이게 수수께끼예요. 지금 이 현자 솔로몬이 자기의 오랜 삶의 경험을 녹여서 지금 수수께끼처럼 저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수수께끼를 줄까요? 제자들이 오래 기억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저 수수께끼 같은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잠을 주신다 그러지? 아니 도대체 잠이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도록 수수께끼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저 잠이라는 것 안에서 저희가 좀 적용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번 한 주간 가정의 주일 맞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가정과 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오늘 관건입니다. 이것부터 보고 가야 되죠. 가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잠 속에서 나왔어요. 가정은 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 인간의 불능,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거기서 가정이 나왔거든요. 오늘 요 솔로몬의 잠 얘기에서 우리가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의 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잠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침에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잠 얘기를 하니까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일어나시라고 깨시라고 그런 농담도 했어요. 여기 보면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이 여러분이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별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뭐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다 구비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이 창조이지요. 다 모두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여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짝들을 다 만드셨어요. 메이트들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남자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는 모든 짐승들을 다 불렀어요. 이 아담이 막 쫓아가서 막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너 여기 서 있어, 내가 다 부를 거야. 그리고 다 부르니까 짐승들이 다 왔단 말이죠.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름을 다 지어 주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도 정말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섬, 어떤 산, 어떤 현상, 어떤 원소 발견하면 자기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명예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누구 보고 짓게 하셨어요? 사람 보고 짓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이 위대한 것, 정말 명예롭게 하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만드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시시푸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미한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며 고생하면서 막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존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아담이 뭘 발견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다 메이트가 있고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인을 만들어 주세요. 짝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다른 짐승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다 짝들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짝은 만들 때 아주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 과정이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짝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므로 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그 순서와 과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짝이 없는 걸 발견했을 때 아담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왜 나만 없지? 이상하다. 이게 다 두 마리씩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다른 놈들이 두 마리씩 와서 이름을 부여받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짝이 없으면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문화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못해요. 왜 나는 그게 없지?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불능, 자기의 한계,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이 짝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짝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 배려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잘해줘야 됩니다. 오늘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저기 깊이 잠들었다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아주 깊은 잠, 아주 깊은 잠, 깊은 잠에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그의 손의 수고로 얻은 게 아닙니다. 깊은 잠 속에서 깨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획득이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공로가 아니고 은총이에요. 가정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그 가치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능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요 가정이 잠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전진시켜 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죄가 없어요.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런 누명을 썼는데 바울은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상 자기가 그런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법이 좋건 나쁘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자기는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대기하고 있었고 더욱이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자 막 좋아했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 것이죠. 억울했을 겁니다. 야생마같이 지중해 연안을 막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때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갇혔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바울은 꼼짝 못하고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 바울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옥중 생활 더 할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기록이 돼서 만대교회의 영적인 양식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참 기분 나쁜 일이고 싫은 일이었지만 거기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환하게 빛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깊은 잠에 깊은 잠. 하나님의 깊은 잠에 묶였어요. 하나님의 깊은 잠에 사로잡혔어요. 깊은 잠에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더 귀한 일을.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10년 동안 막 쫓겨다녔어요.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왕을 반역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명을 쓰게 됐어요. 죄만 없는 게 아니죠. 능력과 비전이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준비가 끝난 사람 같아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아요. 믿음도 좋고 용기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모자란 게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일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발을 묶고 손을 묶고 영혼을 깊은 어둠 속에 주셨어요. 그의 영혼에 드리워진 사울의 그림자를 깎아내시고 거두어내십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붓고 나를 이 메시아로 세운 그 약속은 다 죽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깊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획과 목표에 하나도 변화가 없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가 행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이 묶이고 잡히고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깊은 잠에 떨어진 것처럼 불능, 무능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에 매출이 너무 줄어서 하시는 일이 너무 어려워지고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오늘 깊은 잠에 있으나 하나님이 그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혹시 못하게 묶여 있거나 꽃길을 걸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나를 묶어 두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주님의 영광 볼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깊은 잠에 떨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능력 주시고 살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분 귀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여러 일들이 다 생겼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막 득세를 하더니 이렇게 철퇴를 맞을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신천지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 그냥 신천지가 됐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신천지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교회 여전사님으로 청빙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제가 다 좀 웃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통해서 이 땅, 이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와서 피 뿌리고, 자기 조그만 아기들, 태어난 아기들 이질로 다 죽어서 다 이 양화진에 파묻은, 예? 그 애기들 왜 다 그 선교사 묘지 예외 양화진에 있는 줄 아세요? 사대문안 도성의 양이들의 무덤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그 강가까지 간 거예요. 예, 미국에서 여기까지 막 2달씩 막 석 달씩 배 타고 막 죽을 똥 살 똥 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 묘지도 허락을 안 해줘서 양화진에 묘지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 이 땅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너무 억측을 벌이고 있나요? 우리가 묶였어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는 드리죠. 각각 중에서 경건하게 진심으로. 그렇지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자기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훈은 3가지를 좀 간략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정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왔다고요? 잠 속에서 나왔다고. 잠 속에서.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아무도 무슨 일을 할 수 없었던 때 가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나온 겁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가정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건드리고 가정을 깨뜨리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구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의 도리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두셨습니다. 이 엄위한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맛있는 인생의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맛없는 음식만 먹게 될 겁니다. 오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럼 내게 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주일인데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가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의지해야 합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을 잠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생각도 못할 때 계획도 없을 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를까 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아버지라, 어머니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며 아버지가 뭔지 알라고, 어머니가 뭔지 알라고, 그 마음을 알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정을 주신 그분 앞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의지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만큼 한국교회가 크고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연약함 중에 온전케 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가정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 누가 아플 때,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그 연약함,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가정의 진로와 진퇴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직장 얻는데, 아이들 진로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훅 떠나버리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냥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족의 진례와 진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지금, 목회자에게 지금 의논은 하고 지금 저렇게 막 하나,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나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잠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과 친밀하게 의지하고 어려울 때 더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그분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목자세요. 우리의 목자. 우리 인도하십니다. 양은 절대로 목자 없이 못 사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비디오나 이런 데 가서 양떼, 목자 이런 거 쳐보세요. 유튜브에 동영상 보세요. 양은 목자 없이 절대로 못 삽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막 아무데나 가고 막 아무 결정이나 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맛이 없는 음식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맛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가정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예,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조금이라도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려울수록 더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목자가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의 주일을 맞은 모든 의동교회 교우들,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도우심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총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 임하시도록 건강과 평화와 안전 가운데 거하며 주님 섬기도록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잠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였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남편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것이나 없는 주로에서 말하려 산하게 연약한 모든 사람을 대신 곳에 주님의 저가 사랑을 주의 손을 깊이 잡고 주님까지 올라 날로 날아가요 주님 주께 맡겨 멀잖니 나를 위하시 모든 죄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가정주일 맞아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이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든지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앞길과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 의동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